야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들을 한번 깨트리며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는 야곱 그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장남인 에서와 차남인 야곱이 그 사람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일방적인 그릇된 인식을 야곱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심가이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2배의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약삭빠른 사람이다. 아버지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인 사기꾼이 야곱이다. 형을 속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피신한 비겁한 사람이 야곱이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귀향하면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겁을 많이 먹고 지나친 아부를 하는 아부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까요?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를 잘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볍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런 말은 모태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 잡이라 라는 뜻인데요, 아니, 쌍둥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발꿈치 잡이가 사기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왜 발꿈치 잡이가 경쟁자라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에 나오는 악역 아이고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왔습니다. 이 이아고는 웨일즈,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쓰여온 야곱의 이름의 변형입니다. 이미 셰익스피어는 성경의 야곱을 간교하다고 연상하였던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는 이아고라는 인물의 개성도 야곱과 가장 걸맞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 어린 생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그가 간교한 자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에 붙들어 두려고 계속 임금을 안 주는데 자신이 정당하게 일한 못 받은 대가를 받아내는 게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무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오는데 태연하게 에서를 맞이해야만 할까요? 형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이 어찌 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곱,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이콥은 태어난 아기의 퍼스트 네임으로 최고 선호되는 이름입니다. 가장 흔한 영어명의 하나인 제임스도 제이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 이야기를 앞으로 4주 동안 해볼 겁니다.
이 창세기 제네시스는 기원, 태동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주와 인류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창세기는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를 세계가 창조된 과정을 알려주는 텍스트로 오해를 합니다. 책 이름도 창세기이니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원을 알려주고자 창세기 1장, 2장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를 우주와 지구,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텍스트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자연사의 연대기나 우주의 형성 과정 혹은 지구의 나이나 생명체들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시대의 과학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자연사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과학적인 정보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이후로 이 창세기가 완전하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주어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물에 관한 책이 아니라 창조주에 관한 책입니다. 야훼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인가?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 이들이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우리의 파라오가 이들을 풀어주다니, 이들의 노예로서의 노동 가치가 얼마인데 이들을 우리가 부려먹으면 얼마나 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들을 풀어준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며 저들을 인도한 야훼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창조주에 관한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문자화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창세기가 세계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의미를 담은 말도 아닙니다. 신인동형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어? 어느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거 하나님이다.
저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을 목사님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창조했다는 방식의 창조의 방법을 가리키는 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즉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담지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즉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24장, 25장, 26장 그리고 27장부터 나오는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꾼, 인간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야곱은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 강한 바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사기꾼, 속이는 간교한 자라는 의도는 창세기의 저자나 독자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두 부분입니다. 원역사와 족장들의 역사인데, 족장들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12장부터 50장까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24장부터 26장까지는 족장 이삭에 대해서, 27장부터 37장까지는 족장 야곱에 대해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4장에는 이 이야기 하나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인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었다. 그 이야기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은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후반부에는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은요, 한 사람이 죽자 또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은요,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삭이 잘 되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게 되고 우물을 빼앗아 버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삭이 26장 하반절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었다, 야곱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부터 27장의 이삭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약속이 임하였다.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이어받아야만 되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느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는 거기서 왜 사기꾼이 나오고 왜 속이는 자가 나오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야기는 창세기 24장부터 26장에서 끝이 나고 26장 마지막 부분에 참 앞일을 예고해주는 아주 예고편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형님 에서 이야기가 짧게 그게 등장하는데요,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헷 족속의 두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일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며 에서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비교되는 점이고 앞으로 있을 갈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까지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삭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100여 년의 삶이 지금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그 짧은 몇 가지 이야기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만 간략하게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야심가, 약삭 빠른 사람, 사기꾼, 비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부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야곱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의 저자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정언하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에서와 달리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첫 번째 조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에 야곱을 바라보는 창세기 저자의 관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건전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무엄한이란 의미로 욥기서 1장 1절에서 동방의 의인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 조용한이라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탐임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즉 창세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창세기에서 조용한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을까요? 아마도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과 대비하기 위한 단어의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들에서 짐승들을 사냥해서 그 짐승들을 죽이는 사냥꾼 에서의 삶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야곱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거주하기 위한 처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이 거하심에 해당되는 단어인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장막에 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후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증언입니다. 또한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에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히브리어 단어는 바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이고 바르는 히브리어 상형 문자적인 의미에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을 이미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만을 따라 읽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과 같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전혀 묘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니 삶에서의 실천에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야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서 봐야만 하는데, 그냥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했다, 이렇게 해석해서 야곱을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하나님도 야곱을 속이는 자다, 간교한 자다, 약삭빠른 자다,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온전하고 장막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만 닮기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을 평가하면서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야곱에 대한 편견을 오늘은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의 설교를 이렇게 예고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야곱처럼 교묘한 자, 간사한 자,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류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곱처럼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처럼,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조용한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처럼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